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계속 기적에 대한 말씀을 8장에서 9장까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기적 이야기로서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사건입니다. 어제 본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과 참 연관돼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어저께 8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나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가길 원하고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제가 묵상한 포인트는 오늘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실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지 또 누군지 또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신가?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예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명칭들도 있고 또 예수님에게도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도 있고요. 또 맨 1장 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뜻의 헬라어의 뜻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또 다른 명칭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장 잘 드러내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28절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더라. 가다라 지방은 헬라인 마을로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곳입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오시면서 우리 어저께 묵상하신 말씀이지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유난히도 비탄과 경악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이라는 헬라어의 표현은 이 본문이 마가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이 표현은 마가에서 사용한 더러운 귀신 들린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또한 여기서 나오듯이 심히 사나워라는 것은 마가와 누가 이야기에서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쇠고랑을 찾는데도 그것을 끊고
막 달려들었다. 뭐 10명이 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사나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길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함축적으로 그냥 몹시 사나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아마도 마가에서 나오던 것처럼 군대 귀신들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광적인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 없는 상황, 그 지경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 지역 사회에서 엄청나게 문제거리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가다라 지방 역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왕래하고 교통하고 오늘 끝나는 지점에서 산으로 옮기는 몇 개의 길이 모여 있는 바로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강한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 지금도 그렇지만 저녁에 무덤 봉우리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보면 지금도 무섭습니다. 바로 음산한 기운이 가득해 보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아주 편안한 안식처였을 것 같습니다. 평생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영상 같은 것을 유튜브 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분명히 악한 영적 세력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항상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2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막 행동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가 지레 겁을 먹었는지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중요한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또 인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시아, 또 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있고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육신을 입어서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떤 영성을 입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존재 자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이곳에는 이두라는 삽입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두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부분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즉석에서 알아본 귀신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는 수차례 암시적으로 사용된 칭호이지만 이 본문에서 완벽한 형태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아마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악령이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귀신 들린 자들은 고백에 가깝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 단어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들은 종말의 때가 이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귀신들 역시 명백하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종말의 때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귀신의 말을 통해서 이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오늘 96장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은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분이셨을까? 귀신들에게는 바로 분명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명칭, 예수님의 기동, 이걸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어떤 존재인지를 묵상하게 하면서 저 또한 내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렸을 때는 아마 하나님의 아들, 정말 놀라우신 분, 메시아 이런 느낌이 많이 강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성도님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서 어떠한 우리 인간의 고통 당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사역 그런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는 인자의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묵상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성으로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담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성으로서 육체를 입으시면서 우리라는 인간의 유한한 존재이고 고통당하는 이 존재를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자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간파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귀신의 무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30절을 보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레위기를 통해서 많은 묵상을 하셨겠지만 구약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돼지떼가 먹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 이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사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이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동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31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이 돼지떼에서 들여보내달라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멀리 쫓아내서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안에서 피하고 싶었던 거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냥 인간의 몸에서 그냥 여기를 멀리 떠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여기 근거지로 삼고 있고 또 아까도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그 자리가 너무나 편했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귀신들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면서 일단 자신이 일시적인 그런 정죄받는 것에서 지연시키기 위해 피신하기 위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32절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하셨지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그때 돼지가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 몰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돼지떼 또한 귀신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에 빗닦이로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 악한 귀신의 존재는 어떠한 피조물, 동물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귀신들은 바로 멀리 떠나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머물 것을 찾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귀신들이 사람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귀신들 또한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귀신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어떠한 그러한 자신을 어떻게 딴 길로 쫓아내실 것이라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돼지떼로 피해 신에 갔지만 그들 또한 몰살당하면서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돼지떼를 사육했던 그 도시 사람들과 같이 바로 이 이방인들, 시내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이한 일로 행하는 마술사의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미 불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떠날 것을
강구합니다. 같은 기사가 담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전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러한 모습을 담지 않았습니다. 또한 치던 자들이 그냥 떠나시기를 강구하는 단순하게 두 구절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서의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전능하심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듯이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달락이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귀신 들림은 신비하면서도 잔혹한 악의 실체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시야를 좀 더 생생하게 넓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 사건에서도 풍랑을,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 또한 보게 되고요. 또한 이 본문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귀신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 권능에 무릎 꿇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여러 가지의 입장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는 어떤 치유의 사역도 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울세불의 장난이다. 바울세불, 그러니까 귀신들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들을 네가 조종을 해가지고 귀신들의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떠한 사역들, 그의 권능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비하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간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시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또한 그것이 영적인 사건이든 영적인 사건이 아니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지떼가 몰살당함으로 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해서 그냥 떠나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예수님 그냥 떠나가세요라고 단순하게 경제적인 자신의 입장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본문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치유받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 아니면은 예수랑 상관했다가 갑자기 돼지떼가 죽음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어떤 이 시내의 사람들일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바울세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일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내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어떠한 진정으로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케 하는 오늘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한 치유하심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 또한 그 안에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묵상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 돼지떼의 주인이었던 그 지역 주민들의 모습도 보게 되고, 또 나중에 묵상하게 되겠지만 바울세불이라고 예수님의 그 귀신 치유 사역을 하나님 그렇게 매도하는 하나님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섬기는 마음을 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초자연적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루하루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과 신유의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